자, 오늘은 오늘 이 아침은 저희 아침은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9, 20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세상에 있는 분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고 가장 나쁜 것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음에 또 무슬림도 그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이랑 아라리요 그것도 알이랑 즉 하나님이랑 그런 뜻이거든요. 알이랑 우리는 아리랑이지만 원래는 알이랑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이 미국에서는 우리는 찬송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아리랑을 찬송가로 쓰고 있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도 아리랑을 사용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극락,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천국, 불교에서는 극락,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것은 지옥,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의 비교가 바로 세상 사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존재가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극락도 보내고 지옥도 보낸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대체로 뭐라고 그러죠? 염라대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4대 천왕이니 염라대왕이니 이런 말을 써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그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죠. 자, 그런데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극과 극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극락 또는 천국 또는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로 성경이 말하고 불교가 말하는 천국과 극락과 지옥은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불교에서는 부처가 보내느냐, 이 문제를 오늘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가? 누가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가?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바로 뭘 우리가 세상 용어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권선징악, 권선징악. 또 여기 지금 신명기 30장에 나온 말로 나온 단어로면 생, 복, 사, 화죠. 생복사화예요. 생복사화. 우리는 생사화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나온 순서는 생복사화입니다. 생복사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죠. 그래서 생복사화입니다. 저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의 도덕으로 보면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이고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복사화, 저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본 성경 19절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더라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렇게 되죠. 저주를 여기서는 화로 지금 내가 썼어요. 그래서 생복사화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냐면 사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창세기는 천지창조예요. 이것이 천지창조거든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본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를 불러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지를 불렀다는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말한다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렇게 되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는 사실 누가 한 이야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놓고 한 얘기예요. 1세대는 이미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 사실 여기는 이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는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참 재미있는 걸 하나 오늘 좀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34장을 좀 볼까요? 신명기 34장 몇 절이야 이게? 6절을 봅시다.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벳볼 맞은 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 보면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면 자기가 죽어 어디에 묻혔다는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글을 미리 써놓고 자기가 거기에 묻혔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학으로 표현하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가 모세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모세의 후예 중에서 모세의 제자들 중에서 후에 누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죠.
다만 모세가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 이르기까지 그 일을 했다는 것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지금 그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천지를 불러서 이렇게 돼요. 천지를 불러서를 지금 말하면 천지를 불러서를 지금 말하면 지금 하늘과 땅을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 이걸 불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모세가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그 하늘과 땅을 불러서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천지를 불러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지금 그 서로 듣고,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언어가 그 소통이 되는 건데, 상대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는 언어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언어는 언어인데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와 상징이죠. 비유와 상징이에요. 비유와 상징은 우리는 은유적인 그 화법이라고, 은유적인 화법,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은유법이 바로 뭐냐면 알레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이렇게, 천지를 불러서는 지금 얘기한 같이 말이 안 되죠. 그럼 모세가 이때 당시에 천지를 불러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인간은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인간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인 사람을 두고 이 얘기가 바로 천지를 불러서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땅은 뭐냐면 천지가 땅이니까 인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천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앞에 내가 너희 조상인 1세대와 지금 다시 너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너희를 두고 내가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증거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뭐를 증거를 삼느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지금 여기 적었죠? 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생명이고 복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고 복이냐 하는 거예요. 자, 생명을 한번 보세요. 생명. 뭐가 생명이냐? 생명이 뭐가 생명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레마가 생명이에요. 레마가 생명이라면 레마가.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뭘 공부했어요? 레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피릿, 성령이다 그랬어요. 스피릿,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이 스피릿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성령이에요. 레마가. 그러면 천지를 불렀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한꺼풀 벗겨서 더 들어가 보면 지금 들어가 보면 이것이 뭐냐면 사람과 마음이에요. 왜 사람과 마음이냐면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명 레마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지금 표면적인 땅이 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을 두고 이런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말씀을 두고 증거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보면 어디 보냐면 같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자고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가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천지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래서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너는 땅이지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로고스와 레마가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서를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를 두고 증거를 삼는데 생명과 사망을 두었은즉 너와 내 자는 살기 위해 택하고 19절입니다.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정하라. 한마디로 뭐에게? 지켜라는 얘기예요. 지켜라. 그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증거를 삼는데 지키면 생명과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복과 생명이든 생명과 복이든 아니면 사망과 저주든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렸잖아요. 여기 이미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면 그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내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각자 이 말씀을 받는 각자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어때요? 오늘날 신학은 하나님이 죄도 주고 복도 주고 사망도 주고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그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보시기에 좋았고 선했다면 근데 왜 처음부터 죄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왜 그 사람들을 죄를 줘서 왜 지옥 가게 만드느냐 이런 반론을 편단 말이에요. 옳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정해놓고 누구에는 복을 주고 누구에는 화를 주고 누구에는 생명을 주고 누구에는 사망을 주고 이러신 하나님으로 지금 치부되어 있잖아요. 지금 신학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요.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자, 여기도 이 말씀에도 보면 주었을 뿐이에요. 계명을 내가 너한테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택하고
그래 돼 있잖아요. 생명을 택하고 19절 끝에 보면 내가 살기에 내가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부종하라. 그에게 하나님께 부종하라. 말씀에 부종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게 지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나왔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로 각각 하나로 생명과 그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를 둘씩 하나씩 묶어서 이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천국이나 지옥을 말할 때 수없이 말한 것이 뭐냐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상적인 면으로 말하면 이데올로기 문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쉬운 얘기로 이 지구촌에는 크게 따지면 지금 진영이 지금 양대 진영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두 진영이에요. 쉬운 얘기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 마음을 쏙 홀딱 빼가는 이상과 진영 논리로 보면 공산주의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미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은 이미 패망했잖아요. 가장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현재 북한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이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공산 사회체제예요. 그런데 사실 북한 공산주의는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특별한 공산체제예요. 거기는 김일성이 시조로 있는 왕조 국가죠. 왕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라고 그러네. 지금 어디라고 그러죠? 거기를 거기하고 중국, 그다음에 쿠바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금 시장 개방형 사회주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은 민주주의고 반은 공산주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로 지금 변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주의도 북한을 빼고는 북한도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서 오히려 경제가 전에 배급 줄 때보다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보고 들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가지고 봉쇄가 내려져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죠. 이것은 이제 봉쇄인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다시 겪어서 90년대인가 언제 겪었나 연달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겪었던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해 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사회적인 진영 논리로 하면 민주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나눠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이와 같이 이념 논리란 말이에요. 이념 논리.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 이거는 지옥은 물질 사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영 논리 앞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논리로 하면 유물론을 따지는 거예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사고하고 모든 물질적인 욕심이나 무슨 추구하는 행복주의권이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유물사상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근본이에요. 인간의 근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각자 인간이 다 온 데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따지면 부모죠. 그렇죠? 나의 근본을 따지면 가장 근본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를 통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부모. 누구야? 누구냐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조물주라는 게 나온다고요. 조물주라는 게.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는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I am that I am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그 누구로부터 간섭받고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지음받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 I am that I am. 지은 자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태초 근본적인 상태가 I am that I am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부모를 통해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이게 유물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유물사상, 유물론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응? 내가 실제로 있으니까. 그럼 내가 실제로 이 세상에 원래 존재했던 자냐고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실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근데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이 인간이라는 게 한번 죽는 건 성경에 보면 정한 이처럼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으면 좋은데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남는 게 있어. 뭐가 남아? 스피릿이 남는다고. 스피릿이 남는단 말이에요. 스피릿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살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의 어떤 사상이 남는다고요. 스피릿이. 이게 누구 스피릿이에요? 이 유물, 나라는 존재에 따른 스피릿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게 세상을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세상, 즉, 물질을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 물질을 인해서 내가 물질이 유지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추적하고, 무엇을 남기고, 이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남는 상태가 뭐냐? 지옥이에요. 나의 사상이 그대로 세상에 살면서 남겨진 그 사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다 그럽니다. 그럼 천국이라는 건 뭐냐? 천국이라는 건 뭐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미. 자, 내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창조주, 조물주, 창조주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를 다시 거꾸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오늘날 내가 있어요. 이건 유구한 역사가 되겠죠.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 이 스피릿을 다 지워버리고, I am that I am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를 다 죽인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나는 죽고, 뭐, 하나님만 있느니, 주만 있느니, 뭐, 말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말 잘하잖아요. 어? 흔히 하는 말로, 법조계 있는 분이 얘기했듯이, 또 옛날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말을 잘하고 달변이면, 너는 공산당이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같이, 내가,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상 있잖아요. 그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I am that I am의 스피릿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자기 영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악령이에요. 귀신이에요, 이것이.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귀신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육신이 죽어서 그런 사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무엇인지 지금 확연히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성경 말씀을, 제가 드리는 성경 말씀을, 여지껏 들어온 말씀을 다 종합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말씀만 가져도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확실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서신 같은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복음서에서, 그래서 사도들 그런 말을 하시면 자기 지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면 뭐 눈이 범죄했느냐, 팔이 범죄했느냐, 뭐 그러면 빼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리고 뭐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뭐 천국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들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응? 자,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뭐 에베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는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그럼, 응?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뭐냐면 레마가 십자가예요. 레마가. 모든 인생들에게 레마가 십자가냐. 왜 레마가 십자가냐? 레마를 통해서만 자아의 스피릿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가 힘들어요. 즉 내가 죽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 사상을 지워버리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마가 십자가예요. 레마가. 응? 여러 가지 십자가는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십자가는 레마가 십자가예요. 레마를 내가 지고 가지 않으면 내 스피릿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응? 레마만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스피릿을 레마라는 스피릿으로, 영으로 내 사상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마가 있어야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마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 펴주세요. 1장 1절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는 것은 전부 뭐냐면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레마 로고스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레마, 말이 레마거든요. 그 레마가 스피릿 영이거든요.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본래 없던 존재예요. 나는 본래 없던 존재인데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있게 된 존재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그 흔적을 남겨서 이 세상에 그냥 남으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I am that I am인 거예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I am that I am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 아니다,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하자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쉴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만일에 너희 쉴 것이 없으면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예비하고 다시 올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신학에 종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함정 중에 함정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이 답의 말씀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란다.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고린도후서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내가 정결한 처녀로서 예배가 돼야만 누가 와요? 예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한 처녀로 된 그 상태, 마태복음 25장으로 얘기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돼야만 누가 와요? 신랑이 와요. 그러면 내가 등도 기름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된 상태가 내 아버지 집이 예배됐을 때, 처소가 예배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각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단편적인 한 부분을 보고 봐라, 예수님이 내 있을 곳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한테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돼. 아니,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그냥 감나무 밑에 그냥 누워만 있어도 입까지 벌리고 감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올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까. 지금 이런 함정 속에 지금 신학에 빠져 있다고요. 응? 성경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하나님께 주어져 있지 않아요. 다른 말씀을 하나 예를 들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심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 내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 입에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마지막 분에, 즉 내 입에 있는 내 말이 너를 심판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입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신명기 30장에 그런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즉 레마가 내 입에 있느냐, 내 신비가 내 입에 있느냐, 레마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 그 사상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느냐,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로고스가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 그 레마, 그것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30장에서도 생명을 택하라, 이게. 그러면 지금 생명을 얘기했는데, 생명 얘기하면 그 반대편이 다 그 저주와 사망이니까 뭐 반대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을 보자. 복을 보자. 복이 뭐야, 복이? 도대체 복이 이거는 138년 3절에 나왔어요. 영생이 복이에요. 영생이 영생이 복이라고 돼 있다고. 분명 누가 명했다? 하나님이 명했다. 시편 130편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에서 전하는 복을 뭘 주냐고요? 유물사상을 주어주잖아요. 유물사상을. 유물론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로, 저기 요셉이 그 꿈 해몽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10분을 비해서 30배, 60배, 100번이 너희를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많이 거를 심어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너희들 복을 받을 거다. 뭘 집어줘요? 유물론을 집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로서 그 유물 사상을, 즉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지워버려라, 죽여라 하는데 오히려 그걸 자꾸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배가 신이 됐다고 할까요? 오죽하면. 배가 신이 됐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적인 사항이 지금 이래요. 그리고 원죄론을 얘기하고 복을 준다고 얘기하고 천국을 보낸다고 지옥을 보낸다고. 원래 천국과 지옥은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눈 말씀과 같이 복과 저주와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인과응보 결과를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이 뭐냐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거대로 갚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다. 주님도 안 하신다. 하나님도 안 하신다. 각자가 자기 결과대로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서 오해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죠? 뭐 때문에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가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드려서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한 여자를 7 형제가 다 취했다. 구할 때는 누구 마누라 되겠어요? 이 얘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너희가 오해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신학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각종 악을 행하는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각종 SNS 상을 통해서 올라오는 글들, 주장을 보면 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름대로 다 그냥 나름대로 다 정도를 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도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내가 신학으로는 당신들이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구분 길이다라고 얘기해도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진짜 사람들의 귀예요. 안 들려. 그 눈엔 보이지 않고 그 눈엔 보이지 않고 그 귀엔 들리지 않아.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창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즐거울 줄 모르고 애국해도 슬퍼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고,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고. 내가 장터에서, 즉 장터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 앞에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음악을 해도 즐거워할 줄 모르고 그 마음에 기쁠 줄을 모르고 애국해도 그 사람 마음에 슬퍼할 줄을 모른다. 뭐 같은 얘기예요? 무덤문이 열리질 않는 얘기예요. 무덤문이 열리질 않아도 그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절벽에 부딪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시면 듣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은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은. 응? 천국 백성이 많다면 거짓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지극히 어린아이라도 그 나무의 열매를 마지막에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두세 개, 세네 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도 없고 찾는다고 할지라도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맨 처음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서 맨 처음 딜레마에 빠진 게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엄청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말씀이 자꾸 깊이 꺼풀이 까질수록 그게 맞은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지금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 부류가 크게 따지면 둘이에요. 하나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통합하자는 그런 그 종교 통합론자들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종교 개혁과 통합이냐면 그 복음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 통합이나 개혁이나를 놓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면도 우리가 통합하기가 힘들고 통일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밥그릇이거든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힘들어요. 그럼 영적으로는 더 힘들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칭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 땅에 한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과 한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과 대적해서도 못 이겼는데
지금 온 지구촌이 기독교와 여타 종교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이 되겠어요? 이 나라는 통합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 교파가 있어요. 여러 교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각 교파가 먼저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게 교리의 통합이죠. 교리가 통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통합을 논해야 한다. 그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교파 통합은 지구가 형성되고 기축가 있는 한은 영원히 안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연하고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교단이 교단을 넓혀가지고 자기네 다 통째로 다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그래서 천주교에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WCC나 NCCK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운동의 일환이거든요. 민주진영이나 공산진영에서는 다 같이 전 지구촌을 다 자기 휘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념으로 보면, 종교적인 이념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자기네들의 영역으로 지구촌을 다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진영에서 세상적으로는 진영이 오르면 민주주의에서는 지구촌을 다 민주주의로 만들고 싶고 공산주의는 지구촌을 다 공산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나 세상적인 문제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가 되고 민주화가 되든 공산화가 되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라는 것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질을 놓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길이 막혀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는 무조건 틀린 거다. 민주주의 하에서만 하나가 된다면, 이념이 하나가 된다면, 전 지구촌이 민주화가 된다면 거기서 하나가 되는 중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어렵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느 스타디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잠언에 공산주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공산주의는 내 안에서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기 몸을 위하면 먼저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요. 내가 존재하는 한은 나의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돌아가면 내 존재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돌아오면 나는 낮아지고 함께 아울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게 민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진영의 논리로 보나 우리가 성경적인 논리로 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의식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근데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편하고 싶고 좋은 거 찾고 싶고 뭐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죽여서 하나님의 조물주의 그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서 공통적으로 편안하게 아울러서 그렇다고 누가 주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문과 전도서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개미와 벌들에게 있잖아요. 주권자도 없고 모든 거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애매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신학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실제로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 인간 각자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한다. 그게 바로 생명과 복이요 사망과 저주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학에 다 하나님을 망쳐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응?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사실은. 신학자들이 그랬지. 신학자들이. 좀 더 말하면 오늘날 기존 신학에서 아니면 성경을 좀 연구하고 그 사상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천지 하나도 감당을 못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신천지 하나도 감당을 못하면서 좀 제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성으로 부르고 주의 성으로 부르고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성경이 지금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신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차이점이, 그 간격이, 그 갭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구름을 말씀하셨거든요. 부자는 거지 나사로라는 것을 모릅니다. 실제로 거지라서 거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존 신학을 하는 그 사람들로 보면 자기네를 부르는 무소이고 자기네는 풍성한 것 같잖아요. 건물도 화려해, 재물도 풍성해,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풍성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연락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실제 나사로는 그 사람들 틈바구 안에서 자기는 설 자리가 없어. 설 자리가 없어. 진리는 설 자리가 없어.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어. 버려진 자식이야. 그래서 기존 신학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서로 넘지 못하는 그 벽이 바로 구름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으로 치탄을 받으며 욕을 먹으며 왜 죄 없는 하나님이 지금 이토록 욕먹고 있는가를 오늘의 교계 지도자들은 분명히 좀 보고 자기 아성만 쌓아가고 자기 그 부를 세습해서 자식들에게 자꾸 물려서 부를 세습해 주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아가 끼리끼리 연합해서 더 큰 성을, 견고한 성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바로 바벨론이 오늘날이요. 이런 바벨론을 성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좀 하나님을 보고, 즉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속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생명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영이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이런 걸 좀 보고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경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불안한 세상에, 어디 마음 두고 정묻힐 곳 없는 이 불안한 세대를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만이라도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그런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 핏대를 높이며 목청을 높여서 많은 말씀들을 증거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지금 이 1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성경이 뭐다라고 이야기한 것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신학의 그 자기가 깊이 연구하고 궁금한 그 신학에서 함몰되지 말고, 그것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2000년의 유대 땅에 온 그 요셉이라는 목수와 마리아라는 사람의 여자의 몸을 이용해서 세상에 나온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증거된 것 같이. 성경의 영으로 난 자가 예수거든요. 육체로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런 것을 좀 깨달아서 우리가 허무맹랑한 허구에 빠지는, 맹신에 빠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실상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증거의 실상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고, 그래서 천국을 다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